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는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주님의 사기로 우리가 불을 뿜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강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낱 주님 손에 쥐어진 하나의 아버지 죄밖에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작은 미물에 불과한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먼지인 것을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생명의 구주시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목도하며 이 시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점점 작아지게 도와주시었고 주님의 영광만 더욱더 커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확성기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강력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실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 또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나아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그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헛된 아버지의 죄명과 말과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과 아버지 드러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심정 아버지 우리가 또 행해오셨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의 발 앞에 십자가의 발 앞에 나아가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리프레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다 아버지 비워지게 도와주시며 신선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의 악한 찌꺼기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오며 씻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새로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아버지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었던 모든 감정과 말과 생각과 느낌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눈 녹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 다 씻어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병들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복구될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묵었던 것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삶의 찌꺼기들
죄악의 모든 찌꺼기들이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씻어지고 그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세포들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복구시켜 주시고 리프레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자꾸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에게 집중이 되고 자기 고민과 자기 어떤 이 상황과 자기 어떤 그런 걱정거리로
우리가 이렇게 함몰리기가 쉽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외부로 확장되고 더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고 우리가 사랑이 우리의 열정이 밖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우리 대구에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에 너무나도 아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자꾸 가둬왔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밖으로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 대구 땅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옥진에 걸려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손 기울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에 있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도 아버지 정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아버지 감춰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들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전혀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이것이 눌리지 않도록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갈 수 있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의 교회의 모든 지역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자꾸 밖으로 향하여서 아버지 밖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외연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 꼭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억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북한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은 식구들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뒤에 컴퓨터 이게 작업 때문에 우리 신우 형제님 오늘 잠깐 뵀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이 궁금합니다. 정말 못 본 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기쁨의 얼굴로 그렇게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3차 성경 통독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마다 자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뉴스도 좋지만 너무 뉴스와 이런 데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라도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틈틈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영상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대구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서울 지역과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빨리 끊어질 수 있도록, 또 세계적으로도 정말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최소화 하나님께서 이걸 좀 막아주셔서 최소화,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잘 계신 줄 믿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안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레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레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므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굳게 붙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룻기를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일가 언제 쓰여졌는지 또 그 시대의 장소 어디인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언제가 배경인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죠. 사사기를 보면 그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혼돈과 타락의 시기입니다. 영성은 메말라 버렸고요. 정말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섞여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그러한 때에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의 지금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 흉년이 찾아왔지만 이 흉년은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드러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합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합 시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계시적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힘든 시대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큰 재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어요. 이것이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기 위함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세계를 향하여 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자연재해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렇게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잘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히 위기입니다. 세계 교회는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판단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지금 큰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도탄에 빠져 있다고요. 그걸 지금 흉년으로 지금 표현을 했다라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인데요.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하고 자꾸 어긋나는 것, 어긋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적 관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지금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온전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입니다. 행위이기 전에 관계예요. 과연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 온전한 관계인가? 혹시 비뚤어진 관계가 아닌가? 벗어난 관계가 아닌가? 빗나간 관계는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러한 활동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대책들 같이 우리가 협조하고 합력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불교처럼 이렇게 산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묻혀 사는 존재들도 아니고 분명히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분들이 계시죠. 반드시 모여야 된다. 무슨 소리냐? 무슨 영상 예배냐? 그러면서 한창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 굳이 모이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이런 그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나라와 함께 공조를 해서 우리도 돕고 협력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어떠한 원칙과 세상의 어떠한 행동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보다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상태를 모르죠. 영적인 이게 분별력을 전혀 가질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과 함께 발맞추어 공조해야 되고 더하여서요, 그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죄는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빗나가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 빗나간 것을 다시 정조준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빗나간 우리의 화살 관역, 빗나간 우리의 어떠한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백신은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백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빗나간 모든 삶의 화살들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백신이다. 그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중에 나이 든 사람들,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래요. 그 병이 이렇게 더 확산되어가지고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떤 게 문제냐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안에 있는 세포가 이제 막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이 안에서 독성 물질이 올라와서 원래는 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사람 안에 있는 이 장기까지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없고 면역력이 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강력한 어떠한 세포 안에 어떠한 물질이 나와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과 기관들을 함께 죽여버려가지고 아마 17세에 죽은 그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도 아마 그 학생도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또 이렇게 20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현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버가 되는 거죠. 오버가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미국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나 유럽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럽 가서 이 거리를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하고 완전히 서로 몰려다니면서 서로 막 떼를 이루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조심하잖아요. 안 가려고 하고 마스크 쓰고 막 어떻게든 접촉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경계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해변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제를. 거기서 막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는 바이러스에서 자유하다. 그러면서 문제 없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정복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야, 저렇게 경각심이 없어서 정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딱 번지면 끝이 없거든요. 확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이토카인 그 폭풍 현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런 재앙이 될 수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것이에요. 보세요. 이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면역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너무 약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사단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그냥 이게 함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처를 못하니까 그냥 그 공격을 맞고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겠죠. 근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신앙이 자신만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우습게 보고 무슨 소리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나는 견고하고 나는 강성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면 얘가 분별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단을 죽여야 되는데 이 교만함이, 이 자신만만함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참 중요한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나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분별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 자기의 공격성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그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함, 자만함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교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이 사단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무찌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신만만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소를 보겠습니다.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시기는 언제라고요? 시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고요. 장소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냐면요, 나오미와 보아스의 고향이었고요,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향. 르호보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강력한 요새를 세운 도시이기도 하고요. 사사기에 보면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한 제사장이 또 나오죠. 그 에브라임의 한 제사장의 첩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엘리멜렉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엘리멜렉,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좀 타락한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도시의 출신이긴 하지만 사람 자체는 별로인 사람, 영적으로 별로인 사람. 출신이 중요한가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 출신인가를 굉장히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 도시는 유명한 도시가 되어야 되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출신 교회를 생각합니다. 출신 도시, 출신 나라, 출신 학교, 이런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보세요. 엘리멜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출신 도시로는 엘리트였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차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아주 대단한 그런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별로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출신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유명해지면 되나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유혹이 많이 있어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라는 목사가 막 이렇게 이름만 딱 대면, 아, 그 목사님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막 제가 설교 올리면 막 몇만이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혹이 막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막 어떤 목사님처럼 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유혹이 막 몰려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왜 유명해지려고 하고,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능력을 얻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찾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불꽃과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는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쓰셔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도 유명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력한 사람,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크든지 작든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유명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왔어도 뭐 예수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다 나왔지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 이렇게 불타버린 도시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살기 좋은 곳이었고 아주 교역이 왕성한 곳이었고 아주 그냥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그 땅을 이제 달라고 한 것이겠죠. 근데요,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도시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뭐 그 도시를 구원해 주소 그랬더니 의인 50명을 찾으시잖아요. 50명이 없어가지고 45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떨어졌는데 그 귀한 도시에, 그 놀라운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땅은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유명한 도시면 뭐 하냐고요. 의인 10명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 도시에, 그 유명한 도시에, 그 살기 좋은 도시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면 뭐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신, 뭐 성부를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히 유명한 그 어떤 것을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되게 막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유명해지고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그 의인 10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시라 할지라도 엘리멜렉 같은 사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엘리멜렉과 반대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인물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게 왜 엘리멜렉이 믿음이 별로인가? 엘리멜렉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전혀 반대로 행동합니다. 전혀 이름값을 못해요. 나오미는 나의 즐거움이란 뜻인데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엘리멜렉이요, 가족을 이끌고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뭐죠? 우상도시, 우상나라.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위기가 오니까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위기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의 믿음이 별로라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위기 가운데 벗어났어요. 자기 살고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의 도시에 가가지고 결국 자기 죽고 두 아들 죽고 3명의 청산 과부만 남았어요. 청산 과부인가요? 어쨌든 과부만 남는, 그러니까 3명의 과부만 남았다라는 건 거의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정은 끝났다.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두 명의 그 며느리는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결혼도 거기서 시켰습니다. 이게 약속의 사람 맞습니까? 엘리멜렉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 맞습니까? 전혀 이름값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뭐 베들레헴에서 나왔어도 믿음이 이렇게 별로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데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자식들을 이방 여인과 통혼시키고, 이게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이게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요. 이번 사태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엘리멜렉 이름다운 결정을 하는가? 이름값 못하는 결정을 하는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며느리였던 룻은 이방의 한 여인이었어요. 너무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이 아닌 어디예요? 약속의 땅으로 회개를 하는데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은 성분 출신도 좋았고 이름도 좋았는데 뭐 가문도 좋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땅을 벗어났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했죠. 룻은요, 출신은 모압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죽었죠. 시아버지 죽었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결정은요, 믿음의 결정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믿음의 몇 대 가문이야?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믿음의 5대 가문이야? 6대 가문이야?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무슨 결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같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신은 별로여도, 환경은 좋지 않아도 위기의 순간에, 룻에게는 이건 엄청난 위기거든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제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자기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명의 과부만 남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나오미가 이제 떠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모압 땅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두 며느리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당연한 결정이죠. 왜요? 이 두 사람은 모압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진 않겠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 혹시나 내가 누구를 얻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줄 아들이 없다. 이게 돌려보내는 이유였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는요,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커리어 우먼, 여성이 직장 생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따라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는 건 거의 이게 최저 빈곤층이거나 죽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합당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가도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고 너에게 줄 자식도 없어, 아들이 없어. 너에게 아들을 줘야 되는데 그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 며느리들에게 줄 아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편을 찾아라. 그 남편에게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게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첫 번째 며느리는 올라갑니다. 울면서 돌아가요. 근데 이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딸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한테 좋지 못하다. 내가 너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생각해라. 너는 모압 여인이다. 차라리 이 모압 땅에서 남편 만나라. 그리고 남편에게 위로를 받아. 젊잖아. 다시 결혼해. 재혼해.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룻은
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뒤에 엎고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결정.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6절. 룻이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르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룻은요, 당연한 환경, 당연한 그러한 조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당연한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슬러서 믿음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섬기면서 그 10년 동안 어머니 믿음을 받겠죠. 어머니 하나님을 받겠죠. 그렇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됐던 것이에요. 보세요. 환경에 따라 룻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당연히 모압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모압 사람이 모압 사람을 얻어야, 남편으로 얻어야 그게 맞는 말이지. 모압 사람이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무슨 남편을 얻겠습니까? 남편을 얻어야 살 수 있는데. 근데 자기는 남편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완전히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결정을 당연하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슬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18절 보니까요, 굳게 결심함을 이렇게 나오미가 봤어요. 아니구나. 그러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이 믿음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굳게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게 결정해야 돼요.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당연한 말을 해요. 아니야, 돌아가. 여기 있는 것이 너에게 유리해.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한 결정을 당연하게 받지 않으려면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굳게. 이것이 오늘 하이라이트고 핵심입니다. 당연한 상황에서 당연하게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결정된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리멜렉처럼 믿음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면요, 당연한 상황 가운데 당연하게 따라가게 돼요. 흉년이야? 떠나자. 이거예요. 거기서 아들 결혼시키지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수순이죠. 이건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정은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거슬러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결정인데, 그렇게 결정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18절에 굳게 결심해야 돼요. 굳게.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강권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굳게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더 이상 종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돼야 우리의 믿음이 굳게 결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당연한 결정을 당연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거슬러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룻처럼 굳게 결심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참 굳은 그러한 결심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굳은 결심하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니까 이 사람 이방 여인이거든요. 헬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내 딸의 귀신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개에게 던져줄 음식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결정은 뭐죠? 더러워. 포기하는 거죠. 나 안 해. 이건 당연한 결정이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 달라는 것이에요. 은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센 결정이에요. 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굳은 결심이에요. 이게. 당연한 결심은 그냥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으니까 안 되나 보다. 더럽다. 딴 데 알아보자. 이게 당연한 결심이고요. 나는 헬라 사람이니까 안 되나 보다. 이게 당연한 결심이고요. 정말 믿음의 결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개 같은 자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굳센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 막 한도뼈를 치잖아요. 허벅지뼈를 쳐가지고 이 다리를 골절시켜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도 안 나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가 굳게 결심한 것을 보시고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굳센 결심을 하고 붙잡아야만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가 80세가 됐네요. 자연스러운 결정이라면 이게 후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80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왜요? 갈렙은 이방인이거든요.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는가?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나도 저기에 묻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굳센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헤브론 땅에는 강성한 민족이 많았거든요. 거인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80이지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 80이에요. 그게 굳센 결심을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굳센 결심한 사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80세 그 할아버지가 장대한 민족을 물리치고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땅을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다 무찌르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이방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굳센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이렇게 발맞춰가지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정을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거스르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결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전하시거든요. 이때다. 네가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그걸 말씀하실 때 그 결정대로 따라가는 것. 굳센 결심으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굳센 결심으로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룻처럼요. 룻처럼 고통 가운데 내 상황대로 지금 결정하십니까? 환경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하십니까?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맞네요. 난 이 땅에 남는 것이 합리적이겠네요. 혹시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굳센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굳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걸 거슬러서 믿음의 길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승리를 거머쥐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요건은 굳센 결심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굳센 결심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굳센 결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심령 북한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선교사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